12월 20일 금요일 본문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고통 가운데 원수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그 원수들을 저주하고 탄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줄 것을 기원하는 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인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굉장한 그 울분을 가지고 토해내는 그런 탄원시에 가깝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게요.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악한 입 2절에 보니까요.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윗을 향하여 공격하고 그렇죠? 그리고 까닭 없이 미워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누구로부터 사랑을 했는데 오히려 대적하고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거기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여기서 핵심이죠.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토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억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보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 매일 아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고통스러움을 그들의 거짓된 입, 악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이런 말을 공격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용기 나는 말이 있고 힘이 나는 말이 있고 행복한 말이 있고 그런데 반대로 나를 죽이는 말이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있겠죠. 여러분 주로 어떤 말을 많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신앙인의 태도를 보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공격하고 싸우는 악의 다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것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시냐면 의인의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우리를 향하여 공격함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악인에 대하여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이렇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굽어진 것을 곧게 펴시고 또 엉클어진 것을 질서 있게 잡으실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스스로가 그 악의 다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상처를 입고 내상을 입고 외상을 입어서 결국은 쓰러지게 되죠. 이긴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에게 억울함을 다시 같이 맞붙어서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이런 말들을, 그가 했던 말들을 내가 되받아치면 그 입술에 이제 내 입에서 또 악한 말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요, 미워하는 말, 그들이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하면 내 입이 외칠 때 내 귀가 듣잖아요.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입이 외칠 때 내 귀가 듣잖아요. 그럼 내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간증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복음을 전한 적 있으십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건 자신이에요. 내 입에서 그게 나갈 때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이 듣고 내 심령이 같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를 만난 간증을 할 때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지 내가 예수 만난 일들을 자랑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누군가 거짓된 입, 악한 입, 속이는요, 미워하는 말로 막 공격하면 그걸 되받아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이놈들에게 똑같이 되받아쳐야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내가 입에 뱉을 때마다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후련하십니까? 내가 오늘도 내가 한 번 해붙였어. 기분이 좋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아프고 서로 고통스럽고 서로 내상과 외상을 입어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나라 대 나라가 총칼을 들이대고 막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같이 쏴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나라만 좋은 거예요. 똑같아요. 나하고 아내와 내가 계속해서 막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고통스럽고 집안은 침울해지겠죠. 신앙은 다운되고요. 반대로 사랑하고 이뻐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행복한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행복할까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상을 베풀고 선물을 해주는 사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꽃다발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할 때 어때요? 마음이 준비하는 그 하루 이틀의 동안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는 자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받는 자도 잠깐의 그 감동과 행복이 여운이 있겠지만 주는 사람은요, 그거를 준비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포장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큰 상을, 큰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요, 미워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치십시다. 그럼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내가 당했는데 내일 이걸 갚아주려고 오늘부터 악을 품는 거예요. 속으로 막 욕도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놈을 혼내줄까 막 연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분노와 악한 사단이 내 안에 잠식하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억누르게 되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당하는 것 같고 어리석고 아주 내가 이렇게 당하면은 나를 우습게 볼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막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보이리라 할 때,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조용조용히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악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할 때하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칠 때하고 여러분 어떤 게 속이 시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렇죠? 기쁜 것이든 간구든 하나님 앞에 어떤 억울함을 아뢰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상담기법에서 토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토설이 뭐냐면, 제가 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느 날 극동방송을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부부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항상 교회만 오면 막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울어요. 그냥 교회만 오면 울어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남편인데 교회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칭찬하는 믿음 좋은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결벽증이 심하냐면 집에 가서 요만한 먼지터락 하나, 요만한 머리카락 하나만 나오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입구에는 하얀 장갑이 있었대요. 하얀 장갑으로 아무데나 수시로 이렇게 만져서 먼지가 나오면 그날 막 집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은 그렇게 인정받고 인자한 그 남편이 집에만 오면 밥상을 없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끊임없이 교회만 오면 자기 남편을 칭찬하는 사람들 속에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담가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똑같이 이제 같이 한 날 이제 오라고 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의 남편의 대역을 앉혀놨어요. 그 권사님의 남편의 대역. 그 권사님 이제 장로님, 남편이 이제 머리가 좀 벗겨진 장로님이었나 봐요. 그때 머리가 벗겨진 어떤 대역을 앉혀놓고 권사님 보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그게 이제 토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무서우니까 눈도 못 마주치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있다가 혼자 이렇게 웅얼웅얼 하다가 이제 가슴에 복받치니까 대역이죠. 자기 실제 남편이 아니고 대역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자기가 평소에 해보지 않은 욕과 그걸 써가면서 남편에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얽혀 있었던 감정들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남편을 때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마음껏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하고 나서 휴 하더니 용서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남편을 오라고 해서 남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아내 대역을 놓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안에 그렇게 되었던 아버지의 그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그 아픔과 자기 어머니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다 얘기하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두 부부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용서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미움의 감정들이 다 토해내고 나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토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바로 지금 그 권사님이 자신의 모형에게, 남편의 모형에게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2시간 3시간을 울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내재된 이 속감정을 막 쏟아붓고 나니까 휴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억울한 말, 여러분 다 있으시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 거짓된 말들,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미워하는 말, 이거요 내 안에 내상이 깊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를 수정하고 고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분히 있어지면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일까요? 의인의 편입니다. 의인들이 감당해야 될 삶, 의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의인은 필승하게 돼 있고 악인은 필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속성의 정의와 공평과 공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 이루셨죠. 예수님이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천사들을 명하여 모든 십자가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에는 왜 저렇게 무능하게 돌아가실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의의 승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끝났어야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12제자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 2000년 동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승리죠. 의의 승리이고요. 의인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적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이 탄원시가 읽기가 거북할 만큼 저주스러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말을 주목하게 됩니다. 의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굽어진 것을 펴게 하시고 엉켜진 것을 실타래를 풀어 주실 겁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굽어짐을 펴고 공평과 정의와 의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